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은 방일하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함께 법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게으름과 방탕을 멀리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리와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은 방일하지 말아라 하셨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 당시 사바티성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밤낮으로 술에 취해 노는 데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가 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내 삶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에도 세월은 흘러가고 너의 복도 사라지고 있구나. 청년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결국 부처님께 직접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지금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모두 한순간의 그림자와 같다. 오늘을 방일하면 내일은 없고 순간을 놓치면 영원한 진리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한 호흡조차 방일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크게 깨달아 술과 게으름을 끊고 이후 선행과 수행에 전념하게 되었다 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에 대해 설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을 많이 외우고 논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고요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에는 네 갈래가 있다. 첫째, 진재의 지혜란 무아와 공성의 참모습을 마음으로 직접 보는 것이다. 글로 배우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넘어 눈앞에 드러난 듯 깨닫는 것이지. 둘째, 속죄의 지혜란 세상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닦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면 사람들의 언어와 학문도 알아야 한다. 의술은 병든 이를 고치고 논리와 글은 어리석음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셋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지혜란 단지 나만 깨닫는 데 머물지 않고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것이 참된 자비다. 넷째, 지혜를 실천할 때 육바라밀과 함께 닦아야 한다. 지혜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과 함께 닦아야 비로소 보살의 길이 원만해진다. 그제야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 단지 경전의 말에만 매달려 있었군요. 참된 지혜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끝내는 육바라밀과 함께 원만히 닦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지혜는 나를 위한 장식이 아니라 모두를 이롭게 하는 등불이어야 한다. 무아를 깨닫는 이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공성을 보는 이는 자유를 얻는다.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보는 것이다. 속세의 학문도 부처님의 법을 돕는 길이니 중생을 위해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지혜는 혼자만의 보물이 아니라 중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르고 지혜 없는 자비는 어둡다.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지혜는 계율과 함께할 때 청정해지고 인욕과 함께할 때 깊어진다. 공부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다. 게으른 지혜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다. 육바라밀과 함께 닦은 지혜는 보살행의 근본이 된다. 지혜란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속죄를 아는 이는 세상을 이기지 않고도 세상 속에 산다. 중생의 괴로움을 모른 채 얻은 지혜는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지혜는 스스로 빛나되 어둠 속 사람을 먼저 비춘다. 한 호흡도 방일하지 않는 자, 그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시 바라밀에 대해 설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바티 성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보시를 했다. 절에도 시주했고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도 나누었다. 이제는 더 할 필요가 없겠지. 이 소식을 들은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도 왜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을까요? 보살이 행하는 보시는 32가지 청정한 길이 있다. 그것은 단지 물질을 나누는 데 머물지 않는다. 탐심 없이 기쁘게 주고 상을 내세우지 않으며 받는 이를 스승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시는 조건 없는 나눔이 될 때 비로소 청정해진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옛날 어떤 스님은 농민들이 힘들게 밭을 갈 때 직접 경운기를 빌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것이 곧 보시였고 사람들은 그 자비심에 감화되어 불법에 귀의하였다. 또 어떤 스님은 절에서 얻은 과일을 혼자 먹지 않고 길 가던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그 마음은 큰 교화가 되었다. 이렇듯 보시란 단지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삶을 나누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의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베푸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는 행위조차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보시는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무한한 자비가 된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깊이 고개 숙여 합장하였고 보시는 곧 수행이자 교화임을 깨닫게 되었다. 참된 보시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다. 받는 이를 복받치라 여기면 베푸는 손길은 끝없이 풍요롭다. 보시는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탐심과 집착을 떠난 청정한 뜻에 있다. 주고도 준 바가 없다고 여길 때 그 보시는 가장 청정하다. 보살의 보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중생의 이익만을 따른다. 작은 열매를 나누는 손길이 큰 교화를 이룬다. 보시는 재물이 아니라 기쁨과 자비를 나누는 길이다. 마음을 다해 베풀면 돌 한 개도 금강과 같이 귀해진다. 베푸는 자와 받는 자, 주는 행위조차도 공하다고 볼 때 참된 보시가 된다. 보시의 공덕은 남을 살리고 동시에 나를 밝힌다. 보살은 남이 구하기 전에 먼저 나누고 남이 원망하기 전에 먼저 이해한다. 보시는 재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복덕을 키우는 씨앗이다. 청정한 보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보살의 손은 나누는 손이고 보살의 눈은 중생을 품는 눈이다. 조건 없는 나눔이야말로
세상을 교화하는 가장 큰 법문이다. 옛날 부처님 곁에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은 곱고 열심이었으나 때때로 계율을 가볍게 여기며 말하곤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작은 계율쯤은 지키지 않아도 큰 해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방일은 작은 틈에서 시작하여 큰 강물이 된다. 작은 계율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방탕해지고 방탕은 다시 어둠을 부른다. 그리고 부처님은 8개의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괴롭히지 않고 훔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멀리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이간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으며 헛된 말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청정한 삶의 기초이다. 이 계율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삶을 맑히고 동시에 세상의 향기를 퍼뜨린다. 젊은 비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방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계율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방일이었군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계율을 굳건히 지니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점차 불도의 길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한 호흡도 방일하지 않고 계율을 보배처럼 지녀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합장하며 계율이 단지 규칙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리임을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방일은 작은 틈에서 시작해 큰 파괴로 이어진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작은 개를 무시하는 것은 큰 어둠의 문을 여는 것이다. 8개를 지키는 이는 스스로 맑아지고 세상도 맑게 한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불도에 이르는 달이다. 한 호흡의 방일이 일생의 고통을 부른다. 계율을 지키는 이는 스스로 지켜지고 계율을 어기는 이는 스스로 무너진다. 마음이 청정하려면 먼저 행이 청정해야 한다. 술 한 잔의 방일이 지혜를 가리고 거짓 한마디가 진리를 흐린다. 계율은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를 드러내는 약속이다. 방일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깨어있는 삶이다. 계율은 바람 앞에 등불을 지켜주는 유리와 같다. 계율을 굳건히 하는 이는 악도를 떠나고 불도에 다가간다. 참된 자유는 욕망을 따를 때가 아니라 계율을 지킬 때 주어진다. 계율은 선법의 뿌리이며 모든 깨달음의 토대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혜를 배우고 보시도 실천하며 계율 또한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보시는 그 등불의 빛을 세상에 나누는 행위이며 계율은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지켜주는 바람막이와 같다. 등불이 홀로 있으면 금세 꺼지고 빛만 있으면 바람에 흔들리며 바람막이만 있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혜와 보시와 계율, 이 세 가지를 함께 닦아야 한다. 그 길이 곧 방일하지 않는 길이고 불도에 이르는 길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합장하며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가지만 붙잡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세 가지를 함께 닦아 참된 보살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다짐을 기쁘게 여기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깨어있는 삶을 사는 이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다. 게으른 마음에 길이 끊기고 탐욕의 불길에 삶이 흐려진다. 깨끗한 계율은 맑은 샘물이 되어 중생의 갈증을 씻어주고 무아의 지혜는 허공처럼 넓어 모든 번뇌를 비춘다. 보시의 손길은 집착을 녹이고 인욕의 숨결은 원망을 달래며 정진은 해와 같이 쉼없이 빛나 어둠을 몰아낸다. 삼륜청정의 깊은 마음, 그 공덕조차 집착하지 않아 한떨기 구름처럼 흘러간다. 부처님 말씀, 방일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 속에 삶과 죽음, 윤회와 해탈의 길이 갈린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을 붙들어 바로 지금 보리심의 씨앗을 틔우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